22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전서 후서를 다 끝마치고 이제 후서올 마지막 분인데,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그렇습니다.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런 걸 봐서는 디모데후서도 다른 성경과 별 차이 없이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서에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편지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부탁을 어떤 것을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을 문안 인사 전에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에 초점을,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은,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도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에서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도 인생에 있어서 노년이에요. 아직 날들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의 노년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인생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양말을 다시 추리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재다짐을 하는데, 그 재다짐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금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이 속담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누구 친구가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 걸음을 왜 지고 가는지, 장에 가긴 가는데 친구가 걸음을 지고 가니까 자기도 걸음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다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건져 달라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악에서 그리고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악한 일에 빠졌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사자의 입보다가 주님이 약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보다 주님이 약하신가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건져줄 마음도 건져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임했을까? 우리는 양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는 물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옆에 서서 바울 옆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사자의 입에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은 더 들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어주셨을까? 해결해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텐데 이 이유는 뭐냐? 그에게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던지기 위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자의 입에서 모든 악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자주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곧잘 잊어먹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 없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그 은혜는 밟히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죠. 왜?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필시는 어떻게 될까요? 100%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잘 알잖아요. 이 아이에게 큰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걸 하겠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난감 1000개 뭐 이렇게 사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데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하면 그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고 위해를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없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은혜를 받은 자가 당하는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 사건이 사사기 7장 8장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서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추려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18만 5천 명 사람들을 멸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사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가정 중에 누구라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이죠.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는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맨 막내인 요담이 그 형님의 칼 속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쳐요. 그래서 세겜 족속이, 세겜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추대할 때 그때 산 위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듭니다. 사색에 나오는 요담의 비유이죠.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무에게 가가지고, 모두 숲의 나무들이 가가지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올리브가 기름을 짜내는 것, 이게 올리브의 사명 아닙니까? 올리브가 기름 짜내는 것, 기름을 줘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빼버리면 올리브 나무는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디단 열매를 맺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비타민C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나의 나무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숲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나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목적,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나는 숲의 왕으로 서지 않겠다.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 목적이 뭐냐? 종환이 너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과한 것도 원하지 않고 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빼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뾰족한 가시예요. 말만 잘못하면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시는 나무예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얼마나 아주 불이 잘 붙는지 불만 붙이면 확 타러오릅니다. 자기의 특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는 찌를 것이고 너희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라면서 나를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뾰족한 재능, 뾰족한 열정, 이걸로 무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위협하며 숲에 위협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되죠. 요담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다른 숲의 사람들은 자기 사명 때문에 목적 때문에 왕이 되지 않는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는 나중에 다 땔감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합니다. 왕이 돼서 자기를 반대했던 세겜 사람들을 쫓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서 나무 위에 불을 질러서 망대 위에 엄청나게 사는 사람, 남녀 사람들이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망대 위에 올라갔는데 큰 망대죠. 1000명이 올라왔으니까 그 밑에다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질러서 망대를 불태워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령을 알아가지고 데베스라는 곳에 쫓아갔는데 이 데베스도 망대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큰 망대 속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 망대 위에 나무를 놓고 불을 지르려고 똑같이 세겜에서 했던 것처럼 하려고 나무를 막 놓는데 그 데베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던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아비멜렉의 머리통을 맞추어서 두개골이 깨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모든 악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 그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요 시작.
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를 이 집에 문안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가정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들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 문안의 대상으로 언급이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장기가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이고 뭐 근데 콧구멍을 자를 수 없잖아요. 간도 2개죠. 신장도 2개죠. 심장은 하나이죠. 심장을 떼줄 수는 없잖아요. 신장은 하나는 떼줄 수 있잖아요. 뭐 간도 하나 떼줄 수 있고 목도 하나이잖아요. 그럼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신장을 이식하도록 떼줬다. 이건 있을 수 있죠. 왜? 2개 중에 하나니까 좀 약해지고 아프겠지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바울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무슨 정이 있어서 말이죠. 무슨 친척이고 진한 친척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정에 마땅히 문안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 12입니다. 오네시보로 10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 10은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오죠.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주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 10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10에 궁리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줄을 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신실한 일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인 충분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문안했다 이 말은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이야기는 마치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보증서를 써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뭐 금을 사면은 금에 거기에 보증서가 따라오잖아요. 이 보증서를 보면 어디서 했구나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자 보증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천거했다 이 사람 문하라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보증서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것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내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바울이 천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오네시보로 10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인가를 도전받게 되는 거지요. 20절 말씀 계속해 봅니다. 20절요. 시작. 아멘. 에라수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라수도는 고린도 출신의 재무관입니다. 고린도 출신의 재무관인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만나고 나서
에베소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의 사람인데 에베소로 넘어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바울이 결국은 옥에 갇히고 나자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자기의 어떤 직책을 특성을 살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사력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라스도를 기억하고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라스도는 자기의 바운더리가 고린도예요. 자기가 살던 것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자기 직책이 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그리고 닦아놓은 어떤 터전 이런 걸 봐서는 여러분 고린도가 더 평안하고 좋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가 자기의 이런 편안한 처소, 편안한 자리를 버려두고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로 넘어가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 문안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겠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안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더 평안한 것인가? 나의 편안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려운 곳에 가도 복음을 위해서 옆에 바울 옆에서 돕고 에베소 교회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기억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서로 문안하라 말씀한 거죠. 또 한 사람에게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드로비모는 아파서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게 했다. 바울은 주로 아픈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죠. 많이 치료했습니다. 많이 치료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그냥 놓아두었다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를 고치지 않고 밀레도로 보냈다.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 드로비모는 그냥 밀레도에 놓아두었을까? 왜 이 사람에게는 차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바울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렇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능력들, 바울이 손수건을 얹었든지 앞치마를 얹었든지 또 바울이 안전뱅이를 얹었든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든지 바울이 행한 모든 능력, 그건 누구의 것이죠? 그렇죠.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안 믿는 거죠.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고치는 건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병이 들고 아프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고치는 건 누가 고쳐요? 왜? 그러니까. 근데 나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 장로님도 계시지만 집사님, 권사님들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지만 고치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손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치유의 주관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주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이 두로비모를 고치지 않는 것은 내가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두로비모에게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밀레도에 남겨둔 거죠. 또 한 가지 바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사사로운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행동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 행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상 인생의 삶 속의 목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느냐 안 기쁨이 되느냐. 늘상 어떤 일을 하든지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걸 절제했다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층 천 7개의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들, 하늘들 이렇게 말하면 하늘들 복수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이 3층 천까지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늘까지 내가 들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병 고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많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강의 유혹, 강도의 유혹,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강도의 유혹, 물의 위협, 여러 가지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이 저거 자랑하라면 한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도 많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손 얹으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병든 자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인데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원하였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을 거다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뭐예요?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는 건 뭐예요? 지금 바울에게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의 눈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지중해 뜨거운 그 햇살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리아의 안디오키아에서 유럽까지 그 소아시아까지 터키까지 전체계 고린도까지 온 사방을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이런 위험 많이 걸었잖아요. 그 지중해 뜨거운 그 태양빛에는요, 유럽인들은 대체적으로 눈들이 우리처럼 까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이 당시에 선글라스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햇빛 때문에 안질이 걸려서 눈이 질질질 눈물도 나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내게 하나님 이런 가시를 주셨다. 사람은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이런 가시 하나쯤을 다 주셨어요. 왜? 요게 없으면 내가 자만하거든요. 요게 없으면 내가 아주 뻔뻔하게 살 수 있거든요. 나도 뻔뻔하게 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안 줘요. 왜? 그거 주면 내가 튈 줄 알거든요. 도망을 치든지 남을 괴롭게 하든지 교만하든지 안하무인이 되든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받은 계시가 크고 능력이 커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고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받은 계시를 자랑하고 받은 능력을 남발하면 복음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자고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큰 능력 받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블레셋에게 2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나요? 그 받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잘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자기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며 사용하는 것,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드로비모가 어떻습니까? 뭐 기도해봤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사로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밀레도에게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사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너는 어서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을 앞에 사용했죠. 9절에 한 번 사용했는데 여기 21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겨울 전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 돼서 겨울에 여행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아주 추운 칼바람이 불어서 그 겨울이 되면 연안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들 수도 없고 배를 출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면 모든 선박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겨울에 배로 오다가 안 되면은 육지로 와야 되는데 육지로 또 눈이 얼마나 많고 산맥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여행한다는 것은 교통도 안 좋고
또 뭡니까? 연락도 잘 안 되는, 뭐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이렇게 신변의 어려움이 있기 전에 겨울 전에 오라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으불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한다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들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교제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교제가 없으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다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가 없으면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혼자 설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내 주변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요, 어려움 만나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으불로, 부데, 리노, 그라우디와 및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계속 문안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과 연결해서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서로 가주라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단단한 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연결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천을 두른 많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 한 줄이 끊어져 나가도 다른 줄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한 사람만 교제가 삐뚤어져 버리면, 또 교회에 떨어져 버리면 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없더라도 이런 믿음의 교제가 다 연결돼서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믿음의 교제를 서로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 22절 마지막,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4장 22절에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마무리에 보면, 여기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라는 말, 내 심령은 2인칭이죠. 2인칭인데 단수로 사용했어요. 너 디모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내 심령은 디모데를 말하는 거고,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디모데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주님의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빚어서 그냥 구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넣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누였어요. 생기 넣어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영은 루아 흐라,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이 그 장인이 흙을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구워서 멋진 그릇을 구워내면 구운 그 그릇 안에는 장인의 정신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장인의 정신이 들어갈 때에서 그것이 숨을 쉬는 것 아니죠. 그냥 장인의 혼을 불어넣은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숨을 쉬거나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엄마와 자식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잡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권력을 잡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음식을 먹으면 좀 좋지요. 건강해지면 좀 좋겠죠. 합격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내가 승진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것들로 인해 지속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주님의 영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최고조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최고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거예요. 잠시 세상은 여러분 새 옷을 사도 기쁘잖아요. 새 옷을 사도 여러분 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새 옷 사도 행복하고 새 집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영적으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자녀들이 인생길을 내가 원하는 길대로 잘 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셔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행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그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든 이웃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여러분 공동체 하는 성도들이든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